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첫 주일로서 맥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흘량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짜를 헤아려 보니 벌써 1년 중 반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각종 예배도 잘못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주님, 깊이 성찰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맞이할 7월을 후반년으로 시작하오며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실 부름을 위하여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믿음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향이 주님 성전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랑함으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감으로 성도다움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안전 무사고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빈번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평택강 컨테이너 사고, 광주 재개발 사고, 쿠팡 이천 물류센터의 화재 사고, 타워 크레인 사고, 물류 택배원 자살 등으로 저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과 자녀들을 잃은 이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목사님 건강 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게 하시오며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저희들은 필요한 요소의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 예배를 위하여 봉사자로 선행합니다. 여러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김희석 군이 국방을 위하여 군 복무로 7월 6일자로 입영합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한 이승훈 집사님과 고통을 받는 두 청년에게도 건강과 위로 격려로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인들에게 한 주간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생활하며 건강 주시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17절은 다 같이 합동으로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함께 보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코로나19 유행이 2년째 계속되는 가운데서 벌써 금년 2021년도 한 해도 반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만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모두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에 우리는 모두들 사실 안 그런 척하지만 전염될까봐 두려워지고 또 스스로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어졌습니다. 나라에서도 활동을 제한하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활동을 스스로 제한하죠.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특히 자영업이나 자원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이 방송에 대해서 나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병원 입원 치료도 하고 그리고 격리하시는 분들은 한 주일 혹은 두 주일씩 격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기분이 무척 안 좋을 것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신학자요, 목사님 메트웰리 목사님은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그 강도가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딱 돌아온 메트웰리 목사님은 당신 서재로 들어가시더니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당한 입장입니다.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죠.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힘입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입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말씀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15절, 16절, 17절, 4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3가지로 나누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옛날 사람들보다는 옛날에는 그렇게 감사라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25라고 하는 아주 극난한 전쟁을 겪고 나서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더 아주 힘들어서 불평하는 말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을 잘 써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감사들이 형식에 그칠 때가 많고요.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말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진심 어린 감사, 정신이 없는 겉으로만 말로만 표현하는 감사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은 그런 것에 염두를 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옛날과는 달리 여러 면에서 좋아진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도 엄청나게 사실 좋아졌죠. 그 옛날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또 인권도 크게 좋아졌어요. 눈에 띄게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남녀 차별도요, 아직도 여전하지만, 상당 부분은 여전하지만, 남녀 차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우리가 풍부하게 누리고요, 권력으로부터 많은 평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공평한 것이 많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 사람들 다 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또 돈 많은 사람들, 이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들의 갑질 등등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의식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공평하지 않은 사회에서 균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차별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런 세상에 불만을 가지고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편에 우리 있습니다. 나 자신도 불평을 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 있는 것이 우리 때의 삶이 아닌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서 보면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느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원망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데 익숙해 있는 우리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시면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왕과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능한 용사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또 사울의 고백처럼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요, 또 사울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은혜로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암몬 나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죠. 또 대조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면서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고해도 안 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고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나라를 구한 다윗에게 오히려 불평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에게도 불평하죠. 베냐민 사람 신하들에게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번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 성령에 감동되어 충만한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가 그를 쳐서 승리했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라를 구한 충신인데 사울 왕은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광야로 블레셋 땅과 모압 땅으로 전전합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다윗은 불평과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숫자가 1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 1. 1하고 가로 닫고 나오죠. 이 숫자 1을 성경 하단에 보시면 또는 은혜로라고 각주 풀이를 해놨습니다. 은혜로.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뭘까요? 앞에 15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부르심은 아무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는 대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은 자가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은 자가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하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내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다 속죄하여 주시고 그리고 불지옥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는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뭐라고 그래?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순간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좋은 부모가 되시든지 아니 되시든지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은혜입니다. 고통스럽고 한많은 세상에 왜 나를 낳으셨어요? 불평하는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속의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태어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태어난 것이 은혜. 만약에 태어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더욱이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개는 1초에 2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개를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숨을 쉬고 뛰어와서 그렇게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늘상 그렇게 숨을 쉽니다. 근데 사람은 약 2초 내지 4초에 한 번씩 쉰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폐가 안 좋으니까 가만히 저를 계산해보면 저는 한 2초. 책에 보면 한 3초 내지 4초에 한 번 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초 정도에 한 번 쉬는 것 같더라고요. 자, 2초 내지 4초 사이에 한 번씩 숨을 쉬는데 이렇게 숨을 쉬는 한순간이라도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죽는 거예요. 숨 막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쉬는 그 공기를 다 무료로 주셨어요. 무료로 주셨어요. 우리 윤영이가 제가 이제 그 호흡이 안 좋으니까 어떤 날은 좀 날이 이렇게 굳으려고 하면 제가 호흡이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쓰라고 산소통 요만한 그런 것들 한 박스를 사왔어요. 근데 그거 하나에 얼마요? 300원인가 얼마가 된다고 했지만 그거 그냥 한 번 그냥 마음 놓고 쭉 뿌리면 그냥 한 번에 다 달아갔는데 계산을 만약에 공기를 계산을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얼마나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하나님 앞에 그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 무료예요. 그러므로 숨 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하루에 3천만 명이 사망합니다. 1년에 3천만 명이 사망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이 죽냐? 8만 2천 명이 죽고요. 1시간에 3,400명이 죽고요. 1분에 57명이 죽고요. 그리고 1초에 한 명꼴로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요? 저 우리나라 사망자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어제 숫자로 396만 3,248명이잖아요. 400만 명이 이제 가까웠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요즘에 그동안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약 한 400만 명은 여기 기록되고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로 400만 명 죽는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은 60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2년간. 자, 그러나 독감보다 코로나를 우리가 더 무서워하는 것은 코로나는 첫째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약이 아직도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다 얘기하세요. 치료약이 있다는데 그거 먹고 어리든 다 낫는다고 그러는데 현장에는 없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당장 주지. 없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치료약만 있으면 완전히 체인지가 될 거예요. 될 겁니다. 연말에 뭐 나온다고 화이자에서 만든다고 그러죠. 자, 독감약, 타미플루 약처럼 치료약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아직 그런 약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코로나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십시오. 예? 이 말씀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했죠. 자, 물에서 나온 생선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패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황폐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갈수록 삶이 곤고해지고 세상 살아가는 재미도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스스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본문 17절 말씀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리 감사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35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더니 그죠? 헤헤 하고 웃으면서 갑니다. 또 한참을 걸어가는데 웬 건장한 사람이 자기 어깨를 탁 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화를 내지 않고 좋은 미소를 띠면서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넘어지고 부딪히는 일, 아프고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나 복권에 당첨된 그 기쁨이 그 고통을 이길 만큼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기분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몸은 병들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에 기뻐하고, 사업이 힘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내 삶에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에 반감을 갖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깨닫지 못하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아직 못 만났다 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가난할 때 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을 신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특별히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입어 모든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살아왔고 또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을 특별히 주일 예배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또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참여했습니다. 150장 드리시겠습니다.